요한복음 14장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질문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이 질문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 대답대로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일들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 생각하면 이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 구조로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갈등 구조가 오면 갈등 구조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쪼대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쪼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쪼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쪼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쪼대로 살 거야. 서울대기 이거 알아듣습니까? 쪼대로 산다는 거. 성령님의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것보다 이게 사투리죠. 성령의 쪼대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 따라 사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거 있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을 하셔요. 그걸 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즘 자꾸 가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것의 표가 나는 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그리고 제자들 안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베드로를 특별히 유난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오늘 이 대화 속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실수하고 나니까 괴롭고 클컬하고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를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런 질문과 베드로의 이런 결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잘 뜯어서 보시면요, 지금은 너 못 따라올 거야. 너 그런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면서 그 답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궁금 안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어째서 못 따라가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걸 갖다가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이런 결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두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참 아름다운 결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막 이렇게 결단을 굉장히 했는데 너 못 따라올 거야. 너는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베드로가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결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이렇게 내용 보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예,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때 못 오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얼때 못 오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계신 걸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분이 절대 나를 안 떠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질문에도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서도 면밀히 나타나지만 자꾸 예수님을 보이라 그럽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너 안에 계신, 벌써 너 안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습관이 어떻습니까? 주님 더 오십시오. 성령으로 다 부어주세요. 다 충만하게 주세요. 이게요, 잘못하면 틀린 기도이기도 하고 맞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꾸 주님이 더 오셔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예요.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미 내게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과 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넘쳐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용어를 갈망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그거는 맞는 말인데, 갈망, 같은 갈망이라도요, 주님이 섭섭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래 사는데 어느 날 신혼 때 말이에요, 제 처가 그러더라고. 외롭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옆에 있는데 외롭냐 하니까 외롭대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 못 해봤구나. 그게요, 신랑에게는, 남편에게 제가 그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어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게 참 좋은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시는데 없는 줄 아는 것, 안 계신 줄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하는 베드로의 절박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기분은 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래 쭉 보면서, 그래 너가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가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그러면 주님, 후에는 좋은데 지금도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이제 닭 울기 전에 이런 대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야기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1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너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못 따라오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요, 이 믿음을 꼭 붙잡아라, 그러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도 베드로가 실수할 걸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수하더라도 네 마음에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7장에서 그랬지요. 바울 사도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다른 법이 내 안에 하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까지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바로 뒷구절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요, 실수하더라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수를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요. 실수할 때마다 그 깨달음이 온다고.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더니만 정말 주님 그게 내 말씀입니다, 내 겁니다, 이런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믿음 놓지 않고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내 실수를 아시고 미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 내가 받아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면 기도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막 넘치게 역사하니까 그걸 갖다가 고백하는 기도가 힘이 없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격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이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풍족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그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느니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보고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꾸 이렇게 질문할 때도 많고 하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 1서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그 기름 부음이 다른 데서 우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또 보충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대답이 끝날까 봐 더 상세하게 대답해 달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또 질문, 같은 질문이죠. 베드로도 했던 질문이 6절에 보니 또 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 이미 보았다. 내 본 게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육의 눈 가지고 이게 빨리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니까요, 이들이 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까지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목숨 건다는 말은요, 이제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하나님, 나 하나님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본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영의 이야기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주라 시인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시면 자꾸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보세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이어지고, 어떤 질문은요 설명이 길어요.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우리의 갈망인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래 계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실 때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알지 못하고 빌립이나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꾸 더 추구하고 더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읍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그래도 잘 안 믿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역사했던 걸 보고요 눈치채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걸 보고도요 우리는 자꾸 더 하는데 이거요 잘못된 거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자꾸 믿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역사하시고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난 못 믿거든. 그 하는 일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기가 찬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 믿읍시다. 우리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보세요. 이거요 우리 붙잡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뒤에 뭐래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가시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오심을 이제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 내가 나의 일을 하겠대요. 오늘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보여달라 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이라도 보고 너 눈치채고 알아라. 그리고 이제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뭘 믿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시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신바람이 안 납니까? 주님이 말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까 오늘도 시행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랬죠.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진짜 알고 그게 진짜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는 거는요 나중에 배루입니다. 내 3번이나 니한테 해줬는데 니 내한테 안 해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그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한대요.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주보다 더 큰 일을 하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요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 이거 잘 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왜 부활했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사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참 영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 알아듣고 우리 삽시다. 그리고는 20절이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20절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자꾸 말해서 이거는요 10,000번 20,000번 30,000번 이래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에 이 대답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는 방법은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21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왜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주님이 나도 그에게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 다 서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것이 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뭘 하나 만들어도 갖다 주고 싶고 나눠 먹고 싶고 거리가 멀면 안 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가까워야 된다고.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은 멀리 있거든. 그러니까 뭘 있어도 이거 뭐 보내주고 싶다 택배 보내려니 모으다가만 내가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멀면 안 돼요. 가까워야 돼. 주님과도 가까이 있어야 돼. 주님 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4장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다가 깨달으면요, 더 큰 깨달음이 있고 더 큰 신바람이 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요. 이것 아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참 기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터치와 성령님의 만지심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 혼자, 남들은 모르는데 내 혼자 미쳐 막 주님 좋아요 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런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넓은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다시 제가 봤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요 뒤에 이야기가요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배경이 돼서 그 예수님이 뒤에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능력받아 이 땅을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잔잔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보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